오늘 본문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한자말로 오병이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어려운 말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자가 떡이라는 뜻이에요. 병 5개, 병은 떡, 어는 물고기 그런 뜻이죠. 병, 이제 떡집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있죠. 뭡니까? 베틀레헴이 벳가 집이고 레헴이 이 떡입니다. 그 베틀레헴. 한국에도 떡집이라는 그런 지명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병점. 병점이 바로 그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오병이어 병자가 바로 그 떡이다라는 그런 뜻이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어른들은 이거 많이 들어서 그냥 떡이라는 거 이해가 될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절부터 12절을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 왕, 금봉왕 헤롯, 갈릴리 지역의 왕 헤롯 안디바죠.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에게 이제 가했던 그 핍박의 화살을 예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조짐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핍박의 기세가 비단 분봉한 헤롯뿐만 아니라 유대의 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들, 이런 유대의 종교적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 모두 사이에서 하나의 공통분모를 이루고 점점 긴장이 고조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던 날로 고조되어가는 이 박해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영육간의 궁핍한 그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활동을 조금 더 이렇게 누구르뜨리지 않고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죄송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부활 사건과 마찬가지로 4개의 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기적 중에 유일한 기적입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기적만 이렇게 나오죠. 근데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같이 나오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러한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육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셔서 빈들에 가셨다, 그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무리들이 각 마을에서 걸어서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여러 기적을 베푸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설교를 하시면서 이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빈들 광야로 가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을 고치고 하려고 따라간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오는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빈들에서 먹을 것도 가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 사 먹게 이 사람들을 보내시지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조금 더 이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더 들 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00일 노동한 값이죠. 그러면 안식일 날 빼고 매일 일한다 치면 한 8개월 정도 일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많은 돈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팝앤세이브나 뭐 카운트다운이나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무리들을 한꺼번에 뭐 이렇게 먹도록 하려고 하면 빵을 어디 사오려고 해도 사올 데도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차라리 이렇게 각각 돌아가서 자기 집에 가든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우리 뭐 가진 것도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겨우 보니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떡 5덩이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예수님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나눠줬는데,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 군중들 모두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 옛날에는 보면 사람을 숫자를 셀 때 남자들만 이렇게 세니까 그런 경향에 따라서 이렇게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라고 했지, 여자와 어린아이는 없다 이 말은 아니죠.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합치면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근데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아서 거두어들인 게, 남은 조각을 거두어들인 게 12광줄이나 되었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신적 성품과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2만 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이 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해석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이 무리들이 광야에 빈들로 가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들이 맨손으로 왔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이제 의심을 합니다. 당시에 그 시기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6월절 무렵이다 그랬거든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광야로 나온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도중에 예수님 말씀대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행을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여행을 갈 때 먹을 거 준비 안 하고 갔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그 요한복음에 따라서 6월절 무렵이라 하고 이들이 순례를 떠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또 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다 각자 먹을 걸 준비해 왔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데 혼자 꺼내 먹기도 그렇고 또 내놓기도 적고 하니까 저마다가 품에 감춰 놓고 뭐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놓은 도시락 그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고 나누어 주는 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또 자기들의 이기심을 좀 이렇게 반성하면서 숨겨놨던 것들을 다 내놓아 가지고 그래서 많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신 것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변화시킨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변화시켜서 전부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모두들 실컷 먹을 수 있다.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도 들어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저는 이런 해석도 나름대로 감동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기록을 너무 좀 무리하게 이렇게 해석한 점이 있죠. 인간의 한계, 과학적인 어떤 현상, 그 이해, 그 틀에 갇혀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훌륭한 선생님 이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그래서 해석을 한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범한 그런 인간만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신적인 그런 성품도 있고요. 앞에서 보면 병든 자를 고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능력으로 훌륭한 어떤 인품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눈 볼 수 없는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고 말 못하는 병렬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또 앞에서 이게 큰 놀이 일어나는 거 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만큼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켰을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잠잠하라 하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봤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기적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과 다음 주에 볼 또 다음 주에는 뭐가 나옵니까? 물 위로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 중에 인격이 뛰어나신 분, 훌륭하신 분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적 성품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학교에서 전공을 역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역사학을 전공을 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비평입니다. 비평, 사료 비평. 이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얼마만큼 사실에 가까운가. 그래서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마침 그때 제 후배가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 우리 과 후배인데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샤프하고 날카롭거든요. 나중에 졸업할 때 논문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친구 만나서 반가워서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믿으시나? 그랬더니 믿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이 사람 비평을 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고 막 이렇게 이제 한참 논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1년 후배인데, 형은 어떤 신을 믿기를 원해요? 형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그런 사람 훌륭한 신으로 믿기를 원해요. 그건 신 아니에요. 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슈퍼 내추럴 그런 존재예요. 형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래요. 훌륭한 선생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띵 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지금 신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신을 나의 생각의 틀에 맞춰가지고 재단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해해야만 신이라 그러면 그 신은 신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 친구의 그 가르침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눈이 떠졌다 그럴까요? 그러고 이제 생각해보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 이전에는 하나도 안 믿어졌는데 하나님 신이라면 얼마든지 이거 가능한 거 아니냐.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신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이기심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감춰놨던 것들 다 내놨다. 그것도 참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은 그런 훌륭한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마가의 기록 가운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빈들에 왜 가셨을까요? 자신이 혼자만 고요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왔어요. 말하자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자기가 빈들에 갔을 때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 군중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군중들이 보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소외와 억압을 받던 약자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외당하고 또 율법학자나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던 그런 영적으로 공고함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는데, 이 말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헬란말로, 이 성경에 기록된 헬란말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 14절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불쌍히 여겼다 그랬는데 이 내장이 흔들린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장이 흔들린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장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고요히 있어야 되는 이 장이 막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막 뒤엎어지고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는 거죠. 평정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무리를 바라보고 막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 막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플랑크니 쪼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거를 우리 한글 번역에 보면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이 말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영어 번역으로는 뭐라 했습니까? 이거 불쌍히 여기다 이거를 He had a compassion on them. compassion이라는 말이 있죠. compassion. com은 같다, 함께라는 뜻이에요. passion은 뭐예요? passion은 열정 이런 뜻도 되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passion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passion of Christ 이거는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통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 그래서 compassion 그 고통을 같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그 외롭고 지치고 고나고 이렇게 핍박받아서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같이 공감하는, 그래서 컴패션이란 공감으로도 이 번역을 하죠. 공감하면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육체적으로 골고 있는, 굶주리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지만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느끼는 영적인 갈급함, 영적 고통, 이 피폐함 이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백성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그들은 연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 이분은 모세와 같은 분이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와서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만나가 내려가지고 만나는 그 전에 시내산 가기 전에 만나가 내렸죠. 만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떡입니다. 밀가루같이 그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 떡입니다. 그 말하자면 음식, 생명을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인데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그 광야에서 보내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날은 안식일날 전날 2배를 이렇게 주시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으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모세와 같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모세처럼 그렇게 떠받들면서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나아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얻어먹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먹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떡과 이 물고기, 이 양식을 공급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들에게 지금 단순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을 시작하실 때 그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이 마귀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라 그런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드는 그것이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들어 왕으로 삼고 자기들의 육신의 그 배고픔, 그거를 채우는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통로로 예수님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표적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빵과 물고기로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근원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가지신 그런 신적 존재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의 사건에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영적 고갈 상태를 살펴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암송할 성경 구절대로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오병이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2만 명의 그 많은 군중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너무너무 볼품없고 초라하고 작은 그런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이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 없더라도 얼마든지 2만 명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례들에서도 우리가 쭉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보다 작은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무리들이 먹을 것을 알고 먹을 것이 없음을 알고 돌려보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뭐 공감이 있고 뭔가 결핍돼서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럼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런 이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나에게 그것을 주라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일깨워 주셨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듯이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을 내놓고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하나님께 잘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빌어서 나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가진 하나밖에 없는 지팡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니까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갔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자신의 지팡이인데 이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놓았더니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갔을 때 그 지팡이를 들고 팔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볼품없는 지팡이나 그 누구의 코에나 붙일까 싶을 정도로 적고 보잘것없는 그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나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데 내어놓을 때,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2만 명이 넘는 군중을 배부르게 먹이기도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았는데 솔직히 제가 많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은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낙타털 옷 입고 살던 이 근검절약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절제하면서 순종했던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대로 왕의 잘못된 부도덕한 그 행동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그것을 고발하고 지적했다가 잡혀서 한 어린 아이의 춤추는 춤값으로 그게 목이 잘렸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허망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대접을 이렇게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충성하고 순종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위대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를 예수께 드리고 순종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몫은 순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서 내가 승리를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나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기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